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 앞에 있는 본문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과 승리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고 또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 중에 3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기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크게 두 모습으로 우리들이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패배자의 모습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었고 또 한 번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여러 가지 약한 것이라든지 부끄러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지우개가 있으면은 내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러나 또 좋은 것들,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우리들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건 뭐냐면 성경은 그대로 빼거나 그것을 더하지 않고 또는 그것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그대로 그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유명해지고 또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은 자기의 그 안 좋았던 것도 굉장히 미화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그 허물을 감추려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책이나 자서전이나 또는 역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베드로 자신은 정말 기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정말 그것은 누가 알까봐 누군가에게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통곡하는 베드로라는 그러한 부분 한번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만은 베드로는 차마 도망은 못 가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이제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바로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얼마 좀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렇게 부인을 하죠. 또 얼마 지나가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는 아주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는 순간요. 그러는 순간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면요. 닭이 꼭디오 하고 이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참 아주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3번 부인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닭이 우는 순간 어떤 그 상황이 생겼느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관원들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묶여서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저 뒤에 서 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닭 소리가 울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든 제자들이 말하기를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오늘 밤에 이제 새벽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자기 어떤 각오라든지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은요 마귀가 역사를 해서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은요 이게 말이에요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가 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드러난 것이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나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들어버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거기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울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거나 또는 아니면 자기를 향해서 자책하는 그럴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히 통곡하였다고 하는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피크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피크로스라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는 통렬하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쓰라리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 크라이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크라이오라는 말은 뭐냐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흐느껴 운다든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이거는 뭐 조그마한 충격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생각이 아니에요. 네. 잠깐 동안에 그냥 마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정말 내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아니겠어요?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를 향하여 바다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주님을 버린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지금 각오가 죽을 각오까지 다 돼 있고 죽을 결심까지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러한 현실이 다가오니까, 막상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내팽개쳐버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저버리는, 배반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 때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한심하고 또는 너무 비열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정말 가슴을 이 쓰라린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 베드로의 성격적으로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밖에 나가서 꺼이 하면서 이렇게 울었을 것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부분을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아주 괜찮은 번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왔을 때 이 베드로가 흘리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이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좋은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만 좀 기록하면 좋지 왜 이렇게 추잡스럽고 예수님을 3번씩이라도 모른다는 비열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것이고,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그리스찬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사님 네 이렇게 서로 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식당에만 가도
기도하다가도 눈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이거 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부끄러워하면서 기도도 빨리 눈 감자마자 하고 눈 떠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 가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군요. 이렇게 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는 교회 차들도 교회 이름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교회 차들도 이름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교회 차들이 불법을 많이 해. 이 교회 차들이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데서 막 그냥 교회 차들이 그렇게 막 위법을 하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 붙이지 맙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름을 안 붙이고 돌아다녀요. 왜? 그래야 마음대로 불법을 행할 수 있으니까.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붙이고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산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손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참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겁장이로서 그렇게 나약하고 무력한 하염없이 흐느끼며 또 우는 그러한 존재로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한 여자 소년에게 겁이 나서 사시나무 떨듯이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이렇게 아주 막 철저하게 부인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고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관원, 당시의 기란성 같은 그러한 시대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가운데다 놓고 막 질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 같으면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서 사시나무를 떨듯이 정말 정작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를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이게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심과 각오가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몸이 좀 아프면 이게 병이 걸렸는데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 근심이 확 밀려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크고 나는 초라한지 모릅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쪼그라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결과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은 평강이 와요. 사단이 올 때는 두려움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강한 거고 담대한 마음과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알았던 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창의력도 떨어져 버립니다.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근심된 마음과 걱정된 마음에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막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창의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왔을 때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도 베드로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 아니,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전혀 학문적으로 잘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탄 없이 말했다.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은 말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논리가 정연한 것입니다. 그 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학문 없는 범인으로 하는데 어떻게 저를 말을 잘할 수 있고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신란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뭐라고 논박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파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위대하고 박사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에 성령에 힘입어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게 될 때 기탄 없이 말하며 한 사람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한 번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 그 재판석의 앞에서 버들버들 떠는 모습이었고, 또 한 번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 수많은, 그보다도 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강하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너무나도 힘을 가지고서 말하는 그 두 모습. 기왕이면 여러분이 발발 떠는 모습이 아니고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왜 베드로가 그렇게 패배를 했을까요? 패배한 원인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심과 각오가, 그리고 베드로의 힘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자기의 힘이나 결심이나 의지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피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아픈 것입니다. 때리면 피가 터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만하거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그 의지는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한 같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힘이에요. 그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 자신의 그 두려움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죽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기도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음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봤다 했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가서 그렇게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몸이 깔아져 옵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이 막 깔아져 옵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슬픔에 마음이 옵니다. 걱정이 마음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기도가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방해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이게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세계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찌하여 자느나 심염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끝까지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심으로서 이것을 승리하여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베드로처럼 의지로 하는 사람은 사단의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것 같지만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통렬히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의 결과는 저것이구나. 인간의 힘의 한계는 저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승리는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예? 성령이 충만하면 백성이든 관원이든 장로들이든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들의 입을 갖다가 봉해버릴 수 있는 파워.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변화되고 승리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스림을 받아서 사는 삶. 이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패배자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로 살려고 했던 것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려고 했을 때 뭔가 자기 자신의 자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일반 성도님들 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살아야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따져보세요. 수요 예배도 있고 목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기도실 예배도 있고 목장 예배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딱 한 번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여러분, 딱 한 번 하는 사람하고 다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한 번 넣고서 일주일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보면은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은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래도 기름이 떨어져도 뭐 30km는 갑니다. 50km는 가도 가다가 불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다가 차가 덜커덕 쓰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주유소가 없으면 어떡하지? 예, 간당. 근데 어떻게든 살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주유소 가서 5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뭐 아니면 몇만 원씩 넣어주세요. 딱 넣고 나면은 아주 마음이 포근하고, 조금 전에 가다가 이게 서면 어떡할까,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다가 수요일쯤 되면은 뭐가 이게 마음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떨어질 만하면 주일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주일을 안 하고 완전히 앵꼬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태우고 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김의 삶을 사는 건 아니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또는 집에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거기에 있는 모든 모인 무리들이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찬양은요, 기도에다가 곡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영이 딸리고 내가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 왜 이렇게 세상이 커 보이고 내 육신이 내 말을 듣지를 않고 내 마음이 나를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의 힘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내 영의 힘이 강해지면은요, 영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따라와요. 영이 시키는 대로 육이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해지고 영이 앵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을 향하여 명령을 해도 말을 듣질 않아. 마음을 향해서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잡지착을 봐도 영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본다 해도 영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약해질 때는, 그때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게 되면요,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이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일평생에 거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쉬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본받고 싶어요. 정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바쁜 일도 생기고 급한 일도 생기고 정말 어느 때는 다 잊어버리고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럴 텐데, 어쩌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를 않았어요. 네. 다니엘을 위협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를 않고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국무총리입니다. 세계,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가정에 살며 또는 직장생활 조금 하면서도 그거 조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다니엘은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를 했다.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요, 그 기도 시간이 아이디어가 오는 시간이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시간이요,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부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드는, 다니엘을 그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만드는 능력의 비결이 어디서 왔느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요,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려는데 잘 안 돼요, 이게요. 저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가 되는데 점심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동안 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2시나 1시쯤 돼가지고 내가 정말 오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괜찮게 살았나, 이것을 점검하면서 한 여러분이 30분 정도만 기도를 하고 한 6시 7시 돼가지고 또 한 번만 기도한다면 웬만한 죄악은 다 이겨냅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아침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점심때쯤 돼가지고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태함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탁 신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져보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순간 우리에게 있는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바쁘십니다. 저도 바쁩니다. 하는 일 없이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2015년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요. 그렇죠. 저도 아무리 바빠도 아침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점심 먹습니다. 정말 바쁘면 김밥이라도 사다 먹습니다. 더 바쁘면 계란 후라이라도 해 먹습니다. 더 바쁘면은 생과일 주스라도 한 잔 먹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생과일 주스 먹었으면 점심에는 좀 더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그렇게 생긴 것처럼 인간의 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공허하고 힘이 없고 낙심하면 여러분들이 나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영이 고픈 겁니다. 영의 양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밀한 교통이 들어올 때 인간은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것이 확인이 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솟구쳐오르는 것입니다. 영이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삼계탕 먹어도 그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배 아무리 먹어도 없어진 것 같죠. 뱃속이 불러서 포만을 해서 괜찮은 것 같죠. 배 꺼지면은 또 공허함이 와요. 그 왜?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부분인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두 모습, 통곡하는 모습과 승리자의 모습. 여러분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패배자가 된 이유는 뭐냐? 자기의 의지로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된 건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배정하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깡다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닥칩니다. 안 됩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이 돼서 여러분이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왔을 때는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흐느껴 통곡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바람에 인사도 한번 해줘. 승리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